잠언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잠언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자녀에게 주신 세 가지 명령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지혜로운 인물을 손꼽으라고 한다면 솔로몬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솔로몬을 빼놓으면 당사자가 굉장히 섭섭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성경에서 지혜로운 인물을 손꼽으라고 한다면 솔로몬을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 솔로몬이 오늘 1절과 2절에서 그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1절과 2절이지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명철을 얻기에 세심하게 살피며 살라. 2절이지요.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하고 명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말합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솔로몬과 그의 아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그의 아들의 관계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솔로몬과 이 아들의 관계성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바로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1절을 이렇게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 얻기에 주의하라. 나 여호와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마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렇게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단순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세 가지 주제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훈계를 들으라. 책망의 말씀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법을 떠나지 마라. 세 번째, 그리하면 살리라. 참 단순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순한 내용이라고 가벼운 말씀으로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은혜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 중심으로 세 가지 주제, 하나님의 훈계를 들어라. 두 번째,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마라. 세 번째,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이 주제로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망하기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이 말씀들이 품고 있는 은혜들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차곡차곡 채워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훈계를 들으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훈계를 들으라. 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여기서 훈계를 들으라고 하는 말씀은 때로 하나님께서 잘못된 부분을 책망하실 때 속히 듣고 순종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늦기 전에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이고 이것이 곧 명철함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부모 자식의 관계성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식은 부모의 책망을 들어야 할 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귀와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명철함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책망하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늦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철이라고 하는 뜻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참과 거짓을 구별하여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릇된 것인가를 판단하는 능력, 이것을 명철이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명철함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 앞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를 판단하는 명철함이 있었다면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거나 축복의 땅이 자신들로 하여금 저주의 땅으로 그렇게 무참히 망가뜨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 역시 마귀의 유혹 앞에서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판단하는 명철함이 있었더라면 스승인 예수를 은 30냥에 팔아넘기고 때늦은 후회와 함께 비참한 인생으로 마감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반면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 왕, 그가 밧세바 여인을 범한 후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를 맞습니다. 다윗 왕을 찾아온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통해 다윗 왕을 책망하지요. 사무엘하 12장 9절입니다. 왕이여,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셨나이까 하고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으로 다윗 왕을 책망합니다. 이때 다윗 왕의 반응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이지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면서 통에 자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범죄한 후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훈계를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들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에 명철함이 주는 능력이 작동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그릇되고 악한 짓을 저질렀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침상이 젖도록 통에 자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그 누구든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들으므로 이 명철함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로 산 사람치고 망한 인생 없습니다. 다 승리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죄악과 싸움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에게 훈계의 말씀을 들으라 명하실 때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여 명철함을 내 자산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훈계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실 때 그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인생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잠언 4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법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적어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적어도 내가 믿음의 사람이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지 마라. 2절이지요. 특별히 오늘 이 2절 말씀 가운데에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표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떠난다라고 하는 원문의 표현을 보면 이런 뜻이에요. 고의로 버리거나 외면하는 것을 뜻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고의로 그 말씀을 버리거나 고의로 그 말씀을 외면해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로 고의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육신이 약하다고 하는 핑계로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베드로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십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 비참한 최후로 자신의 생애를 마칩니다.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죄가 크고 작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도 용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예식, 최후 만찬을 거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음식을 나누다가 예수님 제자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이지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최후 만찬, 마지막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을 하셔야 될 예수님,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그리고 이 말씀을 듣게 된 제자들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이 제자들 가운데 예수를 팔 자가 있다니. 그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각각 여짜오되 주여 저는 아니지요. 주여 저는 아니지요. 제자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놓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때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였노라.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이지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제자들과 마지막 날 밤을 보내시는 예수님, 그가 하셔야 될 말씀이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으리라. 그리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씀을 하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하셨을까요? 이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 고맙다. 뭐 이리 말씀하셔야 될 텐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 때문에 자신에게 위협이 가해오자 예수님을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며 도망을 쳐버립니다. 도망치는 그의 귀에 닭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26장 75절에서 그 순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마태복음 26장 75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여러분, 이 부분이
가룟 유다와 다른 점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팔리라 하신 말씀에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했습니다. 듣기를 거부한 것이지요. 말씀 듣기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닭이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베드로는 나를 향하신 훈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통에 자복하여 잘못된 자신의 삶을 바로잡았던 것입니다. 늦기 전에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이 길만이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손꼽히는 에이브러햄 링컨. 늘 그는 부모님의 교육과 성경의 위대성을 강조했지요. 그가 말합니다. 내가 배웠던 교훈 중에 가장 위대한 교훈은 어머니 무릎에서 배운 것이다. 그가 말하는 가장 위대한 교훈이란 바로 성경이지요. 성경을 통해 그는 바르고 축복된 삶,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링컨이 얼마나 중요한 삶을, 링컨이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는지를 아는 것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무엇이 그를 그토록 위대한 인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토록 위대한 인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했느냐는 거예요.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 말씀 떠나지 않고 살았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도,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도 그는 변함없이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적어도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면 결코 말씀을 떠나 살아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4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 말들을, 네,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말들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아멘, 아멘.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내 말을 마음에 두라.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용은 매우 단순하지만 확고하고 분명한 진리, 가장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안다고, 말씀을 기억한다고, 말씀을 이해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에 두고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능력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통해 말씀합니다. 누가 복 있는 인생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라야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서 살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생명을 뜻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행복과 안전과 장수와 형통 등이라고, 형통의 그런 의미들이 살리라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말씀 행함이 이처럼 우리를 행복하게, 안전하게,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잊지 말고 준행함으로 생명을 얻어 더 풍성히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고 채워가고 열려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그 아들들에게 주는 교훈이지만 단순히 여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에도 아멘으로 받아 죄악으로 혼탁해져가는 이 시대, 이 명철함이 여러분의 자산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평생 하나님의 법을 꼭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발을 비치우는 등불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의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을 달려가면서 내가 주와 함께 살리라, 이 멋진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